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13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삽시다. 아멘. 오늘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지옥에 대한 전체 1시간 이렇게 예배 시간 전체를 설교 시간 전체를 지옥에 대한 설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8장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지옥을 느껴보라 이런 한번 지옥을 한번 상상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을 때에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 어린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다. 그런데 나라의 본자손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지옥에 쫓겨나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선택된 백성인데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이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돌아가라. 그 시로 하인이 치료되어졌더라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백부장은 주님이 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이 믿음과 또 하나의 숨겨진 표현되어지지 않은 단어가 사랑인 거예요. 이 백부장에게는 사랑이 많은 사람. 하인이 죽으면 그냥 약 좀 써주고 치료해보고 안 되면 죽으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력시장 가서 다시 종을 또 사오면 되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어린아이 종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와서, 또 사람 시켜도 얼마든지 될 텐데 사람 시키지도 않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래, 내 너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아닙니다, 주님. 주님은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라서 우리 집에 오실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고, 나도 백부장에서 밑에 하인들이 있습니다. 밑에 100명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토달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주님도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가 치료되어집니다. 그에게는 사랑이 있었어요. 요한 1서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느니라. 믿음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 사랑이 내가 얼마나 있는가, 내 믿음의 척도를 따지는 것처럼 내 속에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이 척도가 믿음의 척도가 되어진다. 오늘 누구를 통해서? 백부장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말씀하시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백성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간다. 천국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간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이번에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에베소서 2장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지식과 문화와 그다음에 사상과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공중권세 잡고 있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세상 공부를 시키고 학문을 집어넣고 하면서 체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약 같은 이 주사 뽕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 뽕이 뭐냐?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 안 간다는 체면과 마취약을 놔버리는, 뽕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가도 나는 안 간다.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가도 나는 안 간다라는 이 체면, 마취의 뽕을 놔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상을 통해서 유물론과 무신론, 이 사상을 통해서 유물론과 무신론, 죽으면 끝이다, 영생 없다, 내세는 없다, 지옥은 없다, 천국은 없다, 끝나버린다. 유물론,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몸은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다, 이거잖아요. 유물론,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다. 썩어 없어지면 끝이다. 그래서 믿음 가질 필요 없다. 타락하고 세상에 빠져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에 빠져 사는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빠져나올 힘이 없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에 빠지면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니까, 천국은 없고 지옥도 없으니까 이 세상 목숨 끊어버리면 고통은 끝난다고 만들어 버리니까. 더 나아가서 아직도 꽃피지도 않고 일생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도록 살아가야 될 아이들까지도 죽여버리고, 자기가 자녀들도 죽이고 자식도 죽어버리는, 자살하는 이 수많은 사건들 왜 일어날까?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체면을 거는데 지옥은 없다, 내세는 없다, 죽으면 끝난다라는 이 유물론과 무신론의 이 사상을 통해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처럼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지옥가 있는 부자가 몸부림치며 소리치며 몸부림을 칩니다.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은 제발 이 지옥에 안 오도록 좀 해달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도 체면에 걸려서 나는 지옥 안 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내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오늘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31절 부자와 나사렛 얘기를 보면 합니다. 지옥가 있는 이 부자가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뭐예요? 아브라함이여, 내가 당신의 후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알았고 성경도 알았고 믿음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옥을 가버렸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기를 나를 긍휼히 여기사 저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지옥에서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27절에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는 말합니다. 나는 지옥 안 간다. 하나님도 알았고 성경도 알았고 율법도 알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고 내게 주신 이 부유함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자기는 천국 가고 지옥 안 갈 줄 알았는데 결과는 지옥을 갔습니다. 30절에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저 죽은 나사로가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얘기하면 형제들은 꼭 내가 이 지옥으로 오는 내 길을 밟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을 밟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1절에 말씀합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가도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얘기를 안 들으면 누구 얘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의 종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알아. 나 율법 알아. 나 계명 알아. 나도 안다고. 모세와 선지자, 주의 종들 얘기 절대로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 말 안 들으면 죽은 자가 가도 안 듣는다. 하나님을 알았던 아브라함의 후손, 지금도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삽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알아도, 성경을 알아도, 율법을 알아도, 계명을 알아도 지옥 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5장, 6장, 7장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도 선지자 노릇하면, 목사 노릇하면, 장로 노릇하고 집사 노릇하고 저와 여러분은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싫어도 행해야 되고 원치 않아도 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소리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종으로 잡혀서 세상을 쫓아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짐승은 이 세상의 대통령, 수상, 총리들을 성경에는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야.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건 다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다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핍박하는 자들에게 앞장서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과 동행을 하면서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짐승과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할 때 동참했던 그 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종이 아니고 사단의 종 노릇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고 주님 오실 때까지 동일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들요, 주님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막 권능을 행했는데요. 아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이 이 땅 재림하실 때에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가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두 명이 밭에서 일을 하며 한 명은 들림을 받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명이 맷돌을 갈매 한 명은 들림받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명이 잠을 자매 한 명은 들림받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한대. 그렇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 한번 해봐야 돼. 두 명이 밭에서 일을 하면 누구와 누구겠습니까? 밭에서 두 명이 일을 하면 남편이나 아내든지 두 형제든지 두 자매든지 아니겠습니까? 둘이서 맷돌을 갈면 누구겠습니까? 두 부부나 형제나 자매가 아니겠습니까? 두 명이 잠을 자다가 한 명은 들림받고 한 명은 버려둔다 그러면 누가 둘이 잠자겠습니까? 남과 잠을 자겠습니까? 부부가 자겠습니까? 형제가 자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구원받을 자는 정말로 많지 않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고 좁은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는 적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두 명이 기도 중에 잠자다가 맷돌을 가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들림을 받는다면 내가 들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내가 정말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아벨처럼 내가 그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에녹처럼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내가 만들 수 있을까? 믿음 흔들리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돈도 많고 다 가져서 이제는 힘들다, 이 천막생활 그만두고 진짜 내 고향 갈대아 우르러 가서 벽돌로 지은 반듯반듯한 집,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한 집에서 살만한 그런 곳으로 내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에 안주하려고 했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는 그것보다가 참본향 천국을 사모함으로 세상의 부귀영화 좋은 것을 포기했던 것처럼 세상 것을 내려놓고 천국 것을 잡고 있는가? 사라처럼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여기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삭처럼 눈이 멀어서 50년 이상 봉사로 살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야곱처럼 하늘의 축복을 향하여, 주님의 축복을 향하여 그 70살이 넘도록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요셉처럼 형제들이 다 원망하고 다 버리고 죽이고 그러려고 해도 그 원망을 접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잡지 말고 천국을 향하여 다른 박질내 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형식적인 교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형식적인 교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형식적인 게 뭐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형식적이었어요. 제자인데 제자 노릇 못했습니다. 사도인데 사도 노릇 못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왔는데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야 제자는 제자 되어졌고 사도는 사도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성도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부자와 같은 존재가 될 확률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단 마귀는 지옥이 없다고 하는 체면을 걸어버립니다. 불신앙의 체면을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태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해도 듣기 싫어해버립니다. 왜? 마귀한테 체면에 완전히 걸려져 버렸으니까. 더 나아가서는 말합니다. 무슨 종교든 괜찮다고 말합니다. 어느 종교든지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교도 지옥이 있다고 하면 불교에서도 지옥이 있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지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높아요, 얼마나 넓어요.
우리가 있는 이 지구가 은하계 깃다리에 붙어 있는데 이 은하계를 지구에 있는 그쪽에서 은하계 끝까지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지구에 사람이 산다라고 얘기하면 이 우주 공간에 지옥과 천국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가 세상이 안 보인다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안 보인다고 나무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차가 안 보인다고 차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시편 14편과 53편의 다윗을 통해서 절절하게 두 번 똑같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는 부패하고 그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뭐예요? 부패하고 가증해서 해결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안다고는 사람 수많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수많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더라는 거예요. 왜? 다 더러운 자가 되어져 버려서, 더러운 자가 되어져 버려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쉽게 말하면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내 백성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내 백성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주의 종을 보면서도, 주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지옥도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살펴봤더니 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지식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내 힘을 믿어라. 하나님 믿으려면 내 돈을 믿어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한 것이라. 잠언 1장 2절에서 7절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묘락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에서 국제정치학에서 대가인 이충근 박사님이, 그분은 전쟁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인데 그분이 텍사스 대학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놀래버렸답니다. 연대 나오신 분인데 책이 얼마나 많은지, 텍사스에 그때 갔더니 책이 26만 권인가 있었대. 80년대에. 와, 책이 어찌 이렇게 많을까? 그러면서 내가 이 책을 언제 다 읽고 갈까 고민을 했답니다. 그런데 총장이 나오셔서 연설을 하시는데 우리 학교 이 26만 권 다 필요 없습니다. 책
책 한 권만 있으면 됩니다. 그 책은 성경책입니다. 텍사스 총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을 다 책꽂이에 꽂아놨습니다. 지식인들도 꽂아놨고 과학자들도 꽂아놓고 경제인들도 꽂아놓고 하다못해서 글씨 모르는 사람도 책꽂이에 성경책을 꽂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봐도 몰라요. 왜? 왜 모를까?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에,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셨기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줘야 깨닫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으로 깨닫고 이성으로 깨닫고 IQ로 깨닫고 감정으로 깨닫는다면 머리 좋은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더 잘 알겠죠. 사업하는 사람이 더 잘 알겠죠.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더라면 율법에 치우쳤던 유대인들이 더 잘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한 명이 잠을 자다가 한 명은 들림받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고, 둘이 맷돌을 갈다가 한 명은 들림받고 한 버려둠을 당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을 향하여 다른 박질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들림받지 못할 자가,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왜 저렇게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가? 왜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대충 믿어도, 슬쩍슬쩍 묻어도, 적당히 해도 천국 간다고 보여주니까 그 가족들이 안 따라오는 거야. 저렇게 해도 뭐 예수 천국 간다 그러면 나도 뭐 중간쯤은 가겠지. 마귀 마치 논 이 체면에, 마치에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서, 야, 정말로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 볼 때에 천국이 있는가 보구나, 정말 지옥이 있는가 보구나, 그렇게 느끼게 깨닫게 해줄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도 다 얘기해.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지옥 갔다 온 사람들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지옥이 없으면 정말로 좋겠지만 지옥은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의, 성경에 보면 지옥의 종류도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6가지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깥 어두운 곳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깥 어두운 곳, 지옥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게으르고 악한 종들, 초청을 거부한 자들,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곳이 이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나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무익한 종들, 무익한 종, 필요 없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필요하지 무익한 종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게 거부하는 자들, 임금이 사한들에게 수적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던져라.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천년왕국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거예요.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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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사람들은 말하면 나 장가 갔습니다. 마누라 때문에 안 됩니다.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고 뭐 해서 못 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나는 밭을 샀고 세상 일 때문에 나는 오늘 직장 가야 됩니다. 일 가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잡혀 살아갑니까? 명절이 되어졌는데 부모들이 하나처럼 말해요. 아, 나 오늘 회사 가야 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됐다, 오지 마라. 아, 나 교회 가야 되는데 뭔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교회 와야지.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잡혀 있는 거예요. 밭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밭에 잡혀져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들어가는 곳이다. 두 번째로는 풀무불이라고 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 가라지, 못된 고기,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버린 자들이 가는 곳.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가라지가 뭐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성도들 넘어지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할 바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 목에 연자맷돌을 넣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쉽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게 뭐예요? 실족해 하는 거예요. 말로 실족해 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말씀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고 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 포도나무를 만들었대. 열매 맺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놨더니 세상 쫓아가고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안 좋은 모습으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희는 고민 고통을 받느니라. 부자가 마귀에게 체면에 마약을 맞은 거예요. 뽕을 맞은 거예요. 야, 너에게 둔 모든 이 지능, 재능, 능력, 권세, 이 부유함, 하나님이 너에게 준 축복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 축복이니까 먹고 즐기고 놀아라. 그래서 그는 매 성경에 보면 매일 연락하더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재력, 그거요. 하나님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 부자는 사명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마귀가 준 마취에 빠져서 자기를 위한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옥을 간 거예요. 또 자기 형제 5명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야, 이거 틀린 건데 잘못 산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건강한 것도 모든 것 다 전부 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재물과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세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죽고 났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를 기다리는 것은 지옥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으셨다가 구원하시고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마셔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에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말씀하시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처소를 위하여 가서 준비하러 가느니 처소가 준비되어지면 와서 내 있는 곳에 너희 데려가리라. 너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굶든지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에 너의 처소를 준비해 줄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옥은 어미 때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송이 가는 곳입니다.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에 빠져 놀다가 보면 믿음으로 서 있지 아니하다 보면 주님 앞에 금방 서게 되어진다.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야 한잔하자 우리 나와. 그래? 어디서? 야 우리 예배드려. 에이 뭐 귀찮아 추워. 사랑하는 성도님, 왜 술은 쉽게 나가는데 교회 나오라 그러면 안 될까요? 주일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가라 그러면 나 집에 할 일도 없는데 그래도 집에 가야 돼. 왜 다 가버릴까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세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세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24시간 주님 교회 와오고 싶어요. 교회 있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전이 얼마나 사모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요 피우고 싶어도 담배가 끊어져요. 마시고 싶어도 술이 끊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목사님 이거는요 술이 13도밖에 안 돼. 이거는 그냥 괜찮아요. 그 속에 뭐가 없어서요? 성령이 없어서요. 어디 성경에 목사님 술 먹지 말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왜 그런 소리예요? 그 속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봐요.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함부로 내놓을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런 말을 성령이 계시면 쉽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속에 성령이 안 계신 것을 다 표현하고 표출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은 수도 없이 히브리장 11장 전에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11장 믿음장 들어가기 전에 큰 도장 하나 찍어버립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왔다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싫은 사람들, 그 속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형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형식의 길. 저와 여러분은 형식이 아니라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하시고 44절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 지옥 얘기를 하고, 한번 생각해봐요. 손을 잘라버려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쉬시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라. 45절에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46절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뭐예요? 발 잘라버려라. 지옥은 절대로 안 된다.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47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옆에 있는 성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여섯 번째 말합니다. 유황불이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가는 곳, 우상 숭배자들이 가는 곳,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가는 곳, 짐승들, 세상의 대통령들, 수상들, 총리들, 마귀에게 잡혀서 그 악한 짓을 했던 그들이 가는 곳, 성도들을 미혹했던 수많은 그 미혹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셋째가 천사 곧 셋째가 그 뒤에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지도자들이 그냥 제사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제사 지내라 그러니까 다 제사 지냅니다.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이 유황 우리 잘 알아요. 텔레비에 보다가 보면 화산 터지죠, 그죠? 화산 터지는 게 그게 유황이 터지는 거예요. 지구 속에 있는 유황이. 그게 왜 터지냐면 펄펄 끓기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스가 폭발하는 거예요. 유황이 1200도에 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산이 폭발돼서 내려오면 돌멩이도 녹여버리고 나무도 다 녹여버리잖아요. 그 1200도에, 그 1200도에 들어가는데 소금 치듯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안 타요. 타야 되는데 고통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저는 그 뜨거움은 두 번째 쳐놓고요. 유황을 냄새 맡아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하와이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화산이 폭발하는데 한번 가서 그 유황을 한번 맡아 보세요. 유황을 맡으면요 머리가 빠개집니다. 그냥 머리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머리가 빠개지면 정말 돌아버려요. 산소가 얼마나 좋은지 그때 생각합니다. 그 고통스러운데 그렇기 때문에 뭐 소금 치듯 하는 거예요. 그냥 아파서 머리가 빠개져서 뜨거워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탁탁 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으면 제재도 괜찮다, 타락해도 괜찮다.
아니요.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말합니다. 또 저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지우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누가요? 사도 요한이 지옥 보고 온 거예요. 계시록에서 4장에 주님 말씀하잖아요. 요한아 너 올라오너라. 요한이 올라가서 지옥을 봤더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 제사 버리세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사도 요한이 보고 온 거예요. 보고 온 거예요. 무저갱으로 빠집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있습니다. 지옥 간 사람들은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두 말을 할 것 같아요. 껄껄거리고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 들을 걸, 내 목사님 말씀 들을 걸, 내 권사님이 와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고 얘기할 때 그 말 들을 걸, 내 그때 그 말 좀 들을 걸, 내 왜 그렇게 그걸 안 들었는지 몰라. 아 그때 할 걸, 좀 예배 좀 드릴 걸, 나도 하늘나라 내 천국 집을 위해서 헌금도 좀 할 걸, 전도도 좀 할 걸, 내가 왜 그렇게 안 했는지 몰라. 내 그 좀 불편하고 안 좋아하던 애 순종할 걸 왜 안 했는지 몰라. 나 그때 그거 하지 말 걸. 내 그거 하지 말 걸. 내 그거 하지 말 걸. 그때 왜 했는지 몰라. 뭐가 그렇게 좋다고 세상에 잡혀 있었는지 몰라. 뭐가 그렇게 좋다고 자식들한테 잡혀 있었는지 몰라. 내 그거 하지 말 걸.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마누라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저 친구 때문에, 저 술 친구 저놈 때문에, 내 저 술 친구 저놈 때문에, 내 저놈 동기 저놈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지옥은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것이요 풀무불이요 엄히 때리는 것이요 소금 치듯 하는 것이요 유황불에 구더기도 타지 않는 것이요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한번 내가 만일에 저곳에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저곳에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 만에 하나, 저와 여러분 예수 다 믿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저곳에 떨어진다면 저와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등을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해라. 등은 형식입니다.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충성과 기도와 이 순종, 이게 등이에요. 등을 준비하는데 등이 큰 등도 있고 작은 등도 있고 더러운 등도 있고 깨끗한 등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깨끗한 등 잘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충성과 기도와 등을 준비하고 그 안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기름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부활시키고 살리시고 휴거시키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즐거움과 고통이 있듯이 이 세상 끝나면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길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